샬롬 2025년 6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부터 1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믿음과 시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는 시간과 싸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 가지 않아 사그라들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 창세기 15장에 와보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자 자신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작은 원대하고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지만 현실을 마주하고 시간을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그 결단이 점점 사그라져 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게 하시고 그 무별을 세게 하시며 그 많은 별들의 수만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떼쓰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결심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약속으로 부족하신지 하나님께서는 화요일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횃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대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고기를 양옆에 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만약 둘 중 누구라도 그 언약을 어긴다면 양옆에 쪼개진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에 맹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들,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차례로 걸어가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화요일 말씀의 환상을 보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화로에 담긴 횃불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화로에 담긴 횃불만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것인데 맹세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약속,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수요일 말씀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에 찬 듯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례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시간 앞에서
타협한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보이는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실패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아브라함 집안은 또 한 번 혼돈을 겪게 됩니다. 사레와 하갈이 다투고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버림받은 여종 하갈에게 찾아온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일은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동일하게 하갈에게 베풉니다.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갈의 고통에 침묵하고 외면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금요일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대대로 이을 수 있도록 말하게 하시고 그 자손마다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의 말씀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피식 웃는 사례의 모습이 등장하고 연이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한 일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시간이란 단순히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또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 상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는 저 너머를 보게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당연해 보이는 결정들 앞에서 투쟁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열방의 아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매우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대단한 것을 포기하거나 실행할 때, 혹은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것 등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기다리라. 당연해 보이는 순간들을 옳다고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당연해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듣고 또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며 심지어 재빠르게 실행에 옮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그 약속은 깨어질 수 없다.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야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때에 놓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믿음은 흘러가는 시간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당연해 보이는 듯한 상황들, 결정들 속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